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대의 주하게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6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창조의 신비 속에 나타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성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여 죄의 유혹에 너무나 잘 넘어갑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세업자들이 폐업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로 도우며 조금이나마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없는 저희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짓눌려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수 없이 죄 지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세상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덕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좋은 말씀의 꼴로 양들을 먹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화덕교회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목사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우리 화덕교회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덕교회를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영기 건강한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개발 문제도 있습니다. 화도원독에 훌륭한 교회가 세워져서 11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꼭 다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코로나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퍼지지 않도록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모두 다 승리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찬송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됩니다. 늘 함께 계시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방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방송 예배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모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팟빵 또는 유튜브에서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영상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학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주일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유튜브에서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교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에는 가정예배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소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디저트 안내입니다. 하루에 반 한 점이며 점심에 식사 후 드실 수 있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에 에스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가정예배 인증사진을 모집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방송 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하신 후 각 교구 목사님 또 교육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시면 선별하여서 교회 홍보 페이지 및 팟빵 유튜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2일 주일 부활절 예배는 본당에서 1부 및 2부 그리고 교회학교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절 칸타타 및 세례식은 없습니다. 부활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4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및 부활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일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방송 예배로 드리며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현숙 권사님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지파 옥년 이속 속장 김현숙 권사입니다. 먼저 화도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상황 속에서 서서히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짐을 느끼고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면서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희 가정은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하고 거실에 모여서 핸드폰으로 블루투스에 연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록 장소는 다를지라도 가족끼리 건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축적된 공급이 빠르게 소모되어 가는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디저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힘을 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화도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은 무뎌진 심령을 다시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우리 모두가 이후에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 회복하여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둬야 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가 올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요즘 저는 몸의 반경은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극소하게 작은 범위 안에 거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의 반경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범위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0만 정도의 확진자가 이제 일주일 사이에 100만을 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에 50만이 될 때까지의 기간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넘는 감염자가 세계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지구의 몸살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3월 8일 팬데믹 선포를 진단해 드린 후에 WHO에서 예상대로 팬데믹이 선포되었고 한국이 잡혀갈 즈음에 일본에 휘몰아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이 확산되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잡혀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정점을 찍을 무렵에 이제 심각한 것은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입니다. 특히 인도는 나라의 의료 수준도 안 되고 발병이 되어도 진단 키트가 구비되어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서구와 미국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사실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나라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도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체가 100만을 넘었지만 이제 세계는 200만의 수치를 향할 것이 자명하게 보여집니다. 지구, 세계, 한국, 인천, 코로나, 또 총선,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를 수없이 오가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과 묵상들을 하게 만드는 시즌입니다. 정부가 학교의 개학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어제 이제 공식 발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로서는 12일을 부활주일로 삼고 그때 예배로 모일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다시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에 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해드릴 것인데 만약에 12일 부활주일에도 모이지 못한다면 그 다음 주에 19일 주일을 부활주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같이 1부, 2부 예배의 시스템이 아니라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집화별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교회 방역과 발열 검사 같은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최근처럼 이렇게 외국으로부터의 병균의 유입 사태나 또 여러 가지 폭발적인 감염의 사태가 아니라면 4월 19일은 주일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처럼 19인데 코로나19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일로 19일 예배가 지켜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예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큰 일이 없는 한 이제 4월 19일 그 주일의 예배는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총선이 다가오고 또 그 와중에 난무하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면서 세상이 참 어지럽죠.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자료들은 이미 매체에서부터 공정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력이 어렵다 못해서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세상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판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데 거기에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중심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나 개념들이 쉽사리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이 병균이 잡혀야 하는 것이고 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의 영향으로 이래저래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질병을 대처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 때문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많고 또 충돌과 대립들이 생겨지고 있고 또 무엇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만들고 또 국민 내부적인 갈등 특별히 교회 또 신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하기가 힘들어 버린 그런 시국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제 개인도 그냥 목회자로서 이 시대와 교회의 관계들에 대한 그 거대 담론들을 그냥 긴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요즘 들어서 이제 자꾸 저를 자극하게 만듭니다. 다들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특히 요즘 다루는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 자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욥기를 준비하고 특별히 이 엘리후를 다루면서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제 자신이 가장 엘리후 같은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제 말만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제 주장과 다른 의견들을 보고 듣고 있노라면 참 답답하다 못해서 분노가 생기는 경지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정작 욥이건만 이 욥의 모습보다는 엘리후의 모습이 더 통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인데 그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것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귀로 듣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내가 답을 만들어 내버리게 되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보는 것 자체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결정된 그 답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눈으로 본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서의 정답이 될 뿐이란 말이죠.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살았고 견디어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귀로만 듣게 하는 하나님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 같은 목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자료와 정보와 신학을 총동원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란 말을 가장 뜨겁게 사용하면서 정답은 정작 하나님이 아닌 결론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12일에 다시 모이든 19일에 다시 모이든 이번 부활주일의 예배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전통이고 우리 예배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기초적인 뿌리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패러다임이 분명히 변하게 될 정서가 생기게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늘 이중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요즘 자주 쓰는데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요,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껏 중요시 여겨왔던 것과 하찮게 여겨왔던 것들, 그 순서가 바뀌어야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순위가 바뀌지 않는데 위기라는 게 가만히 시간만 보내면서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게 기회로 자연스럽게 둔갑을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다시 모일 우리들의 그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했는데 이제 질병이 잡히고 다시 모일 수 있으니까 참 좋네. 그러면서 박수치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끝난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참 좋았구나. 모여서 예배드릴 자유와 또 건물과 장소와 건강이 보장된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이었구나. 단지 그 정도의 감격에서 끝낸다면 그야말로 해프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고난이었고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광야가 주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게 만들거나 둘째는 가나안으로 더 분명하게 행진하게 만들거나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글자의 순번이 바뀌어야 하듯이 광야가 영광이 되려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의 순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삶이 늘 중요한 것처럼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광야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게 만드는 위기일 뿐이지만 이제껏 애굽에서 누렸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와 그를 향한 예배보다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 그걸 알고 깨닫게 된 그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만이 광야라는 고난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다시 모일 때 교회라는 곳에 다시 모이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한 번의 해프닝을 치룬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정말 변할 것이 변하게 된 그 열매로서 고백되는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의 세균들이 두꺼운 돌로 만든 교회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자였습니까? 돌로 만든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모시어 놓고 이 건물 안에서만 신자의 모습을 흉내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신자임내라는 그런 존재 양식으로만 살아왔다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어떤 사태가 또 임했을 때
사흘 만에라도 허물어질 그런 일이 생겨져서 건물이 사라져버린 이후에는 영원히 여러분의 신자된 모습은 건물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떼어버린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삶의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해진 스페이스나 타임이 아니라 anywhere, anytime, 언제 어디에서라도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선택하는 독촉을 받는 시간, 그것이 종말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 실체가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지거나 가나안으로 더 간절해지거나 그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불안의 핵심적인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동국정입니다. 현실이죠. 이해가 갑니다. 아예 교인이 없는 개척교회는 옛날부터 어려웠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견교회가 더 걱정입니다. 더 불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도 빚이 많은데 큰 이자를 매월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불안해합니다. 큰일 났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0분 이해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아직 저희 교회는 빚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도 매월 나가야 될 엄청난 이자들이 있었다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어떤 경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겠죠.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거나 무슨 하다못해 신방 다니면서 수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편리함이나 행정적인 실용성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그 계좌로 헌금을 보내는 온라인 헌금이 나쁘거나 틀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중국 동간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는 핸드폰에 QR코드로 모든 것을 결제하더라고요. 지갑에 돈이나 카드가 있어도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하다못해 자판기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도 이 핸드폰에 QR코드만이 결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헌금도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해진다면 당연히 그 흐름에 맞춰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정서나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헌금 온라인 문의가 종종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구축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화도교회는 예산이 그럼 많이 줄겠네요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봉헌한 것을 나중에 오실 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냐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분명히 헌금이 줄어든다고 말합디다. 그거 뭐 줄어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줄어든다면 그게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 책임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걱정들일 것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면서요. 예산이 줄어들면 망하는 겁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실체를 점검해 본다면 교회조차도 가장 중요한 순위를 돈에 주고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인가요?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이 코로나의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기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곳임을, 그야말로 떡과 말씀의 순번을 바꿀 줄 아는 그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항상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육체의 그 법과 성령의 법, 그 두 개가 늘 충돌하는 법입니다. 돌멩이가 날아올 때가 있죠. 돌멩이가 날아오면 맞고 쓰러지거나 딛고 도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줬던, 그 평가를 받게 된 교회로 유명합니다. 바나바라는 말씀에 충만한 지도자가 있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협력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고 기독교인이 신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들에게는 교회는 경외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그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늘 합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두 개뿐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말했어요. 오른쪽과 왼쪽. 우리 정치는 두 개밖에 없다. 기독교와 복음은 그런 이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념을 넘어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이념의 갭을 넘어선 위에서 복음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넘어서 있으란 말은 초연한 척하고 관심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관하지 말고 내몰라라 하라는 게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념을 잡고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의 말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농축시킨 저만의 진단이니까 이해를 못하셔도 됩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계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파와 좌파 둘로 나뉜 이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파는 가슴만 있고 머리가 없고 좌파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파는 열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니까 빨리 뜨겁다가 빨리 식어버리고, 그래서 망한다면 부패로 망하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좌파는 머리만 쓰는데 가슴이 없으니 얍삽하게 전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망한다면 분열로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좌와 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현상이 뭐냐? 우파는 좌파의 말발을 이길 수 없고 좌파는 우파의 행동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의 저항이 이 예배를 통제하는 모습에 기분이 좀 나빠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이 정부를 향한 반발의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오른쪽에 속한 교회는 주장은 강한데 머리가 없으니까 효과가 안 나와서 부정적인 열매만 남고, 왼쪽으로 기울어진 곳에 속해져 있는 교회는 냉정하긴 하지만 가슴이 없으니까 꿍꿍이만 가득한 무용지물로 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여 좌나 우나 그런 것이 없이 그 시대의 솔루션을 복음으로 제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자가 없습니다.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 분별력도 있고 액션도 함께 있는 그런 기독교의 리더들이 안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 세상 위에 있는 주님 앞에 붙들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교계와 교단의 지도자들이 같이 이 고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희생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전부 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기로 그렇게 합의해서 언제까지 어떤 기간 동안 우리는 단체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자체적으로 차단할 것을 공포했고,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정부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더 통제하고 막아서고, 이단에 대한 그 이단과 기독교 사이의 확실한 분리성을 공표해주고, 이단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앞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공헌을 높이 기려서 이 땅의 종교와 집회와 예배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라는 그 지침을 오히려 교회가 정부에게 먼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이 나라가 교회의 이 단합된 거룩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영성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따라와 줄 수 있을 건데, 이런 환상적인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가 속으로 꿈을 꿔봅니다. 근데 왠지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수준으로만 연명해 왔던 교회들이, 비참한 굴욕들이 이제 부각되는 느낌이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어떤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 그걸 그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백인과 흑인의 충돌이 난데없이 코리아타운으로 타켓이 바뀌고 우리 민족들이 총을 들고 싸워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언론 플레이 하나로 교묘하게 아무 죄도 없는 한인들이 사냥감이 된 거죠. 지금 은근히 교회가 이 문제의 중심으로 슬슬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감지합니다.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라는 사이비 집단은 어차피 사이비로 끝나버리지만, 중국의 그 유입에서부터 해외에서 몰려 들어오는 감염자에 대한 그 엉성한 대응을 통해서 또 그 잘못들에 대한 그 지적들의 타켓이 스리슬쩍 교회로 전이되는 그런 조짐도 좀 느낍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배후에 사단의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를 묵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좀 비약적이긴 해도 원리로서는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LA 폭동 사건이나 로마 황제 네로가 도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은근 교회가 마치 질병의 주범인 양 그렇게 갈고리를 채워보려고 하는 조짐이나 오늘 욥에게 다가오는 엘리후의 친구들의 주장이나 깊은 곳에서는 희생의 제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 문화 철학자인 르네 지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방 욕망 그 이론을 말했는데 욕망이라는 것이 모방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가방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욕망의 대상은 가방 아니겠습니까? 가방이 욕망이고 가방을 구입하면 욕망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방을 사도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기는 마이클 코스 제품을 샀는데 다음날 친구 가방을 보니까 이게 에르메스인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이 원래는 가방이었는데 그 욕망의 매개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에르메스를 가진 친구. 그러면 이미 자기가 가방을 샀는데도 여전히 생겨지는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욕망의 매개자인 친구를 모방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욕망은 모방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친구에게도 알려지고 또 다른 친구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모방은 이제 단체로 진행되면서 모방 전염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방은 전염된다는 지자레의 이론입니다. 그때 모방 모델을 향해서 만장일치적인 폭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같이 모이니까 에르메스 가방을 든 자매를 막 씹고 쟤는 왜 그렇게 비싼 거 사냐? 넌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냐? 허영심이 커서 그렇다는 둥. 모든 전체가 그 모방의 대상을 처음에는 기뻐하고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증오와 시기가 생기면서 집단적으로 에르메스의 주인을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희생양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회가 개인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면 어떤 하나의 희생양을 찾아서 모든 비난을 거기에 전가시키고 자신들은 정작 받아야 될 비난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결속력이 더 강해진다는 그런 이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욥의 경우가 적용되죠. 그리고 요즘의 교회가 그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 희생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비난들을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늘어놓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끝절까지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잘못의 내용 또한 거짓이고 또 악랄합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만 본다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시험받기를 원한답니다.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죠.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쭉 살아라 그냥. 넌 항상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만 하고 살았지 않냐. 모든 언어의 폭력을 엘리후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기만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친구들도 동일하게 엘리후 자기와 같은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특히 지혜 있는 자들도 다 자기 말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만장일치적 폭력이죠. 악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고 선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모든 것이 엘리후에게는 당연하고 그의 주장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확신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심리 안에는 항상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맞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합리적이고 세상이 선하다면 욥이 들은 비난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세상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생기면 그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합리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땅의 평가와 땅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변화가 생겨지고 구별됨으로써 저 하늘로 건져 올려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제껴버렸습니다.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아가다 흩어져 버린 대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로지 성령의 강림이 위로부터 내려와야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이 보여주고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코로나는 바벨과 같습니다. 박쥐에서 우연히 발생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2015년에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정평이 있는 과학 저널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시중에 많이 떠도는 음모론 같은 것도 많고 또 허황된 많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2015년에 이 네이처 메디슨의 논문은 검증된 팩트임을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바이러스 연구를 했던 논문이에요. 원래는 좋은 취지로 무슨 에이즈 같은 것도 연구하고 백신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것을 발견해서 그 백신을 연구했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일어난 그 팩트를 논문에 적은 거란 말이죠. 좋은 취지로 미국과 중국이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인데 우한 시장이 발원지라고 했지만 그 우한 연구소는 그 시장에서 불과 28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 다 빼고 박쥐에 있는 코로나와 야생쥐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조합을 해버려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논문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고 지금까지 그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가장 겁나는 내용이 바로 변증입니다. 변종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한테 가서 전염을 시키고 나서 그 코로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전이되는 순간 유전자의 변형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변종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어떤 모양일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도 또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일관적인 패턴이 없고 종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내용을 대강 접하면서 저 개인의 진단이지만 인간의 죄성의 말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섬뜩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분 양보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연구라고 하자 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전자 연구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박쥐를 연구한다. 근데 얘가 날개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박쥐로부터 유전자를 뽑아서 거기서 보여지는 염기 서열의 모습으로 단백질 배합의 모양을 연구하니까 이런 조합으로 배치가 된 유전자 서열이기 때문에 날개는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런 식의 연구라면 그것은 과학의 연구고 과학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의 논문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코로나에 쓰여진 연구 방식이 리버스 제네틱스라고 하던데 이것은 유전자 조작을 말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거나 섞어서 박쥐한테 일단 집어넣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라는 리버스에 제네틱스를 붙여서 거꾸로 유전자 조합을 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의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전자를 축출해서 그것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지도 모르는 유전자를 섞어놓고 일단 집어넣어서 무엇이 나오냐를 보자는 거죠. 뭔가 새로운 그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람이 마치 창조주인 양 일단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나를 연구하는 거. 그래서 거꾸로 하는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여 리버스 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변종,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감을 못 잡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흐트리려는 그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과 윤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가치도 없이 이미 질서를 벗어나버린 인간 죄성의 말로를 느낍니다. 세상은 이토록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의 심리 안에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여기는 불신앙의 심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여긴다는 것이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선해서 그렇게 세상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다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이 실현된 그것을 당연이라고 여기는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욥기의 메시지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욕망이 그것이 실현된 것을 참이고 선이라고 본다면 영원히 욥기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하등 어떤 가치와 또 어떤 능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연히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세상적인 상황이나 이념이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그 산물이
여러분의 당연히 아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비록 아픔을 동반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는 외로운 고독 속에 있게 만들지라도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연히 된다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 인간과 세상의 욕망을 이루므로 그것이 당연한 예라고 보지 않는 거, 그것에서부터 구별되고 그 구별됨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의 당연만이 나의 당연이라고 생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세상에 전염되지 말고 비록 희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자발적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것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임을,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구별된 영성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당연히, 진짜 당연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세상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의 당연을 삼지 않으시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헛된 망상들을 내려놓을 줄 깨달아 이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고개 숙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